내 길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후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세요. 세상의 것들과 맞서 주님의 편에 올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언제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주님께 부끄러운 순간 없이 늘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오늘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욕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네. 목사님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꽃이 조금씩 피어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예전엔 그걸 몰랐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바깥을 좀 보시고 이제 꽃이 피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색깔에 좀 아름다운 색깔이 덧입혀지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귀합니다. 우리 계속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봉인 심판의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정답이 다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큰 소리로, 속으로, 자기가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치졸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목사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마는 그런 거 못하십니다. 하나님 또 못하시는 게 뭘까요? 검은색을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인을 죄가 그냥 없다라고 못하셔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 못하셔요. 네. 자, 지금 불편해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못하신다라고 말하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목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덜 거르고 이야기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떠올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다이어트 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보세요. 목사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스크림을 3통을 먹었어요. 3통. 그다음에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는 밥을 안 먹으니까 고기로 배를 꽉꽉 채웁니다. 저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침없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량이 엄청 늘었어요. 고기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저는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경험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이 찌는 거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뺄 수는 없구나. 고기와 지방을 이렇게까지 먹는다면 빼기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제 깨달아져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규칙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2주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지난 2주 동안은 목사님이 지방을 먹든 고기를 단백질, 지방을 얼마든지 먹든 하나님께서 규칙을 바꾸시면은 제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 규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의 손바닥 뒤집듯이 이 세상의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목사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게 되어 있냐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전이 두껍지는 않잖아요. 동전의 두께가 한 1m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전을 탑으로 쌓습니다.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멀어요. 상상도 안 되지 않나요? 되게 멀어요. 근데 어떤 능력자가 있어서 동전을 그렇게 쌓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동전이 다
이게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쳐볼게요. 그냥 500원짜리면 위가 숫자 100인지 학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이 위를 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전부터,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는 말을 할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우리 땅에서부터 저 달까지 윗면이 하늘을 향하는 그 조건이 달까지 딱 이어지는 그 확률로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수많은 동전 중에 하나만 뒤집혀 있는 실수가 있더라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불이 붙는 온도, 그리고 산소가 그렇게 활성화돼서 불길을 내는 그 조건들. 산소가 이런 자극이나 뭐 우리 손 이렇게 하는 거 정도로는 불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조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묶어 두신 산소의 그 활성화되는 그 조건을 조금만 느슨하게 순간적으로 바꾼다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죠. 앞으로 혹시 목사님 때문에 잠 못 자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검은색은 검다고 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여기서부터 달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 우리가 그 지수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 2의 몇 승이라고도 요즘에 안 한다고 했지, 몇 제곱, 이 지수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단위의 수의 조건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바뀌면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기울기, 태양과의 거리.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의 그 수많은, 지금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구는 훨씬 긴 시간을 빙하기로 보내왔어요. 여름이 되면 한 영하 한 4, 50도 정도 되는, 그게 이제 지구의 보통 온도였어요. 근데 그런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선. 그거를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살이 찌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좀 몸이 더 아프기도 하고, 바른 자세로 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오는 고통이 있죠. 있죠. 목사님도 그 고통을 이제서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두통도, 목사님한테 가끔 찾아오는 두통도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바로 안 앉아있던 목사님의 습관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찾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세요? 왜 하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적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꼭 내 잘못만으로 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짜릿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다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그 빠른 속도의 운동 에너지만큼 내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다치는 게 무서우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우리가 뭔가 모험적으로 뭔가를 하는 만큼 우리의 몸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내가 책임지는 거, 우리가 그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나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어떤 차가 나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가, 물론 목사님 빙하기 얘기했다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좋니 다시 빙하기로 돌아가는 게 좋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당장 나를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것 같긴 한데, 원래 그 꽁꽁 얼려 있었던 바이러스나 뭐 뭔가 세균들이 온난화가 되면서 이 세상에 풀려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부터가 걸어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플라스틱 그렇게 엄청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나의 책임도 물론 있어요. 나의 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목사님을 포함한 내가 뭔가 잘못 뿌려놓은 게 다른 누군가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유리병을 깨트려 놓고 치우고 가지 않은 나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기가 거기서 넘어져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끔찍한 일들의 피해를 우리가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쁜 놈들만 빨리 형벌을 주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빨리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5번째 심판에서 외쳤던 소리예요.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거는 묵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서는 하늘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제단 앞에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 10뿔이 7뿔이 7눈이 없는 것처럼. 네, 묵시예요.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예요. 네, 그 문학적인 거,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시각화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5째 날 심판 때 보여지는 이 탄원,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 탄원은 시편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좀 뽑아주세요.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빨을 뽑는데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야 벌려. 막 돌려서 뽑고 막 너무 막 끔찍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 근데 그 원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웃으면서 살고 있어.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그 말씀과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헬라어로 M과 Y와 R과 T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그 시기에 이르러 어떤 동의어를
그 똑같은 어원으로 어떤 파생어가 만들어졌냐면 바로 순교자라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증인이라는 말에서부터. 이 말은 뭐예요? 너 예수 믿어? 네, 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오죽하면은 단어가 생겼겠어요. 증인? 아, 순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자들. 이게 그 당시에는 묶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놓고 그 증인들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락거리로 삼았어요. 지금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갈 수는 없지만 TV로 축구를 보는 것처럼, 아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사자에 물어 뜯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었어요. 그렇게 나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죠?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저 나쁜 어른들, 저 나쁜 친구들 왜 그대로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심판해 주셔야죠.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원을 하는 겁니다. 또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해되려면 하나님이 기본 규칙은 유지하시되 그 규칙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파괴된 세상, 왜곡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자연 법칙에는 남아있지만 인간의 이 본성에는 거의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죄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하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할 거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라고, 기름이 준비된 신부와 그렇지 않은 신부들이 구별될 거라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나눠지게 돼서 이들은 완전한 심판, 이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있죠. 그런 배경입니다. 왜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글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거 너무 실망이죠. 이거를 잘못 읽으면 너희들 착한 편이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좀 더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 두루마리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화장실에 있는 그 화장지, 두루마기 화장지입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입니까? 두루마리입니까? 역시 목사님은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군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목사님이 이거 구별할 수 있거든. 역시. 네, 두루마리는 그 화장실에 있는 그 휴지입니다. 그래서 이 7봉인이 되어 있는 건 두루마리예요. 그 화장지처럼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펼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루마기는 뭘까? 그냥 옷이에요. 큰 통으로 된 큰 옷, 이 긴 옷.
그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들어봤습니까? 두루마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럼 이렇게 외투 같이 이렇게 덮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마기. 그래서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신 거예요. 흰 옷을 주시면서 너희는 잠깐 쉬어. 잠깐 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되게 쉽게 말해주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11장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이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11장까지 가야만 이 비밀이 풀려요. 근데 목사님이 살짝 이야기할게요. 그때도 어차피 다시 얘기하겠지만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11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임당한 증인들이 그들이 능력을 보여주자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쭉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주렴. 그러니까 인격을 활용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태양아 이렇게 돌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잠깐 태양아 돌아라 때문에 또 마음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려나? 네, 태양은 은하적 관점에서 보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목사님 사실 문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달라요. 인간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밝아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그 동전의 개수의 확률 중에 개수의 하나만 뒤집혀지는 확률로도 이 세상은 무너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일은 지금도 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이 책임지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 같죠? 단순해요. 우리가 잘하면 이 땅이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못하면 이 땅이 황폐화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게다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이 딱 하나만 지키면 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로 원하면 됐어요. 하나님도 순종하시는 그 규칙, 하나님도 그 선을 넘지 않으시거든요. 참되신 분, 주제이신 분, 그 다스리는 권위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키고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지키시는 그 규칙을 인간이 안 지키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 규칙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와보니까 뭐였다고요? 그 규칙을 벗어난 게 죽음이었어요. 그 규칙을 벗어난 게 불행이었어요. 그 규칙을 벗어난 게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목사님 계속 반복하는 말이니까 이해 이제는 좀 되실 거예요.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흰 두루마기, 맞죠?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탐욕과 이전에는 온갖 안 좋은 생각들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규칙도 안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 이거는 7장에 나올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규칙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긋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증인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참된 길의 증인이 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11장 걸 미리 뽑아서 설명했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딱 하늘의 지퍼를 딱 열고 하나님의 손이 쭉 하고 나와서 그 사람 머리통 좀 이렇게 날려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해도 인간들은 그런 걸로 변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목사님은 아수르라고 확신해요.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 이닥. 그를 죽여라. 무슨 진짜 법조문을 보는데 그 말밖에 안 나와. 무조건 벌은 그를 죽여라예요. 훔쳤어? 그를 죽여라.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은 괜찮을 것 같죠? 목사님 대학교 때 그걸로 친구들이랑 토론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여야지. 목사님 이렇게 말했었어요. 정말로 진짜 나쁜 사람들 바로 죽여버리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옛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은요, 더 빨리 뒤집혀요.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세상은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이거 뭔지 알죠? 지퍼 열리고 지금 하나님이 악인 한 명씩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모든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던 나라도 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둘이 살아야죠.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또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랑의 나라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5번째 인을 뗐을 때 보여주신 장면은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희의 고통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아.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보냈잖니.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심판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만 증인들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지막 때가 아직도 안 옵니까 하나님? 할 때 아직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아서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더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때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은 신체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의 탐심을, 나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은 욕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세련되게 말해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개인은 이기적이지만 집단은 희생적인 공동체가 살아남는다. 그걸로 이제 진화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개인도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학자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 결국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질 이 세상의 모습에서는 이기적이고 욕망, 그 지난주 첫 번째 심판처럼 이기려 하고 이기려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힘 있는 자가 더 빼앗으려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여서라도 그걸 먹고야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뭐 동생 이런 거 말고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말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지, 에서와 그 탐심, 에서의 먹을 거에 대한 탐심과 야곱의 축복에 대한 탐심, 그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이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밟아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 삶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순종. 예수님의 가장 큰 순종이죠. 아버지께 순종한 거. 내가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내가 증인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가르치시는 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봐야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가? 내가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가? 돌아보셔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증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5번째 심판이 주는 메시지고요. 6번째는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6번째는 이 심판의 끝은 7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6번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7은 보여지지 않아요. 이 6이 끝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옛 세상과 옛 하늘이 다 없어져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잖아요. 태양도 그 빛을 잃어요. 달도 붉게 돼요. 별들이 우리식 표현으로는 대추나무 흔들 때 대추가 다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규칙을 펼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옛 세상의 규칙을 하나님이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다 맡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파괴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더라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때가 찼기 때문에 증인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서는 자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설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주세요.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천마산에 깔려 볼래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잔인한 말을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수준에 비하면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산아 나를 차라리 짓눌러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여태까지 묶어두셨던, 하지만 그 검은 것을 이제 검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선명해지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도저히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심판의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주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왜 여전히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심판은 올 것이지만 우리 증인들이 깨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7 봉인 심판을 보면서 이런 장면,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말 탄 자들이 와서 막 기근, 전쟁, 막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영혼들이 막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별들이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이 그런 무서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납시다.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흰 두루마 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종, 말씀과 증언으로 정말 나의 욕망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저희가 함께 또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또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저희가 같이 또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을 저희가 더 잘 알수록 그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왕 같은 제사장,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강조한 선지자,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 또 마음이 힘든 문제, 관계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외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문제들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때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3월 셋째 주 주일을 예배로 지켜주는 우리 중등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 주간을 거쳐서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선생님들이 부활주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분실물이 있는데요. 핸드폰하고 카드 하나가 있거든요. 예, 잃어버린 친구는 뒤에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네, 오늘 찬양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각 반 출석 체크와 큐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